자, 이번 주는 우리가 지난 주일 내는 바야크엘에 대해서 들었어, 그죠? 바야크엘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은 페쿠데이에 듣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그 유대 달력을 보면 어떨 때는 한 주간에 두 개의 어떤 말씀 토라 포션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 작년 여러분 달력, 유대 달력 안 버리신 분들, 저는 저거 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필요 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가격부터 쭉 모아보면 좀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5779년도 여러분이 나눠준 달력이 있을 거예요. 그게 5779년 두 주로 나누어졌어요. 바야크엘과 페쿠데이가.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한 주에 더블 포션으로 같이 말씀을 읽게 돼요. 내가 이 더블 포션은 아니 성경 본문이 많네 부담스럽네가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주간이니까 복된 주간으로 인식해야 돼요. 이번에는 말씀 읽는 분량이 많다 이렇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말씀을 두 가지 축복을 주시네. 이것이 바로 더블의 복을 받는, 그리고 오늘이 더블 포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받는 이 금요일이고 또 안식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중에 오늘 시작 화면을 보면은 제가 샤밧 예배 화면을 좀 바꿨어요. 그 화면이 무슨 화면인가 하면 예전에는 예루살렘이면 그 동문 그림을 갖다 첫 화면에 띄웠는데, 오늘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교회 옆에 그 예수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조형상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해가지고 멈춤을 통하여, 샤밧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형상의 집을 완성해 나간 날, 그죠? 그래서 샤밧이란 히브리 글자와 그 밑에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의 집을 완성해 나가라고 하는 그 글자까지 넣어서 첫 화면을 여러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지화면으로 딱 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이제 안식일에 오늘 더블 포션으로 하나님이 페쿠데이 말씀까지 같이 주셨다. 지난주에 바야크엘 말씀 잘 인식하시고 페쿠데이 말씀까지 이번에 엎쳐서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 보고 오늘까지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물품 목록, 물목 해놓은 게 지금 물품 목록이라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성전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누가 얼마나 드렸는지를 다 기록한 물품 목록, 그게 페쿠데이.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읽어보니까 막 1775세겔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이게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이 이 물품 목록, 결산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에다미 에리미가 천국 갈 때까지 쭉 예배 드린 횟수, 시간 다 나오겠죠. 그죠? 이지원 청년이 예배 드린 것도 다 나오겠죠. 새벽 예배 드린 것도 다 나오고 모든 기록들이 주님 앞에 다 있겠죠. 그게 바로 물품 목록이라 생각하면 돼요. 결산 목록 또는 물품 목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헌신한다고 나름대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물질로도 헌신하고 기도로도 헌신하고 차량 봉사로도 헌신하고 또 이 컴퓨터 도우미로도 헌신하고 예배 도우미로도 헌신하고 반주자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게 다 이렇게 결산 회계서류처럼 다 언제 누가 어떻게 헌신했고 언제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지를 기록한 물건 목록, 결산서가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물건 목록이라고 하는 저 페쿠데이가 어근이 파카드란데, 오늘 저 파카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파카드가 센다, 결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결산한다는 것이 파카드의 의미도 있지만, 저 결산을 위해서 누가 방문하신다? 주가 방문하러 오셔서 세워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방문하셔서 세워보시는 주님.
여기 파카드예요. 오늘 꼭 기억하는 것이 파카드의 하나님. 결산하시고 세워보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한국 번역으로 물목막 해가지고 저 의미가 와닿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원어로 가야 될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원어로 가면은 단순히 물건 목록이 아니라 원어로 방문한다, 세어본다, 결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누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어떤 물건을 내어놨고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만드는 수고를 했는지 주님이 오셔서 다 세어보시는다 하는 의미가 파카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작게는 어떤 사건을 세워볼 수도 있고 성전을 짓는다든지 또 길게는 여러분 인생을 결산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하루를 결산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아니 오늘 집에 가서 잠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하나님이 결산해 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파카드의 의미를 잘 알면은 우리 한글 신경 그냥 물목 이래놓으면은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 물건 목록 세어보시더라.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니까 방문해서 오셔서 결산하고 세어본다는 의미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막의 물품 목록을 다 누가 얼마나 헌신했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셔서 계수해 주는 주님 하나님 이걸 1차적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교회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할 때 아니 우리가 성전 이전을 했을 때 누가 어떻게 헌신했고 또 누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계수해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쩌면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기록장에는 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물품 목록을 계수하신다. 그래서 이 페쿠다라는 것은 성막이 완성되면 그 완성을 위해서 물품을 드린 그 물품 목록을 파카드 주님이 오셔서 계수한다는 의미가 이 페쿠데의 어근 속에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그 결과를 와서 방문하셔서 세워보시는 주님. 잘한 사람은 칭찬할 것이고 어떤 기회를 주었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거기서 구경꾼 남은 사람들은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구경꾼 성도로 남지 말고 생산자 성도로 동참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영역이에요. 기도 영역, 예배 영역, 전도 영역, 봉사, 헌신 영역 여러 영역에서 우리들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페쿠데이 파카드 주간에는 예물을 드리고 성막이 완성되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계수하시는데 뭘 드린 충성과 헌신 이런 것들 다 세워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넘치도록 자원해서 많은 물자를 들여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많은 예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제 이건 혼자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넘치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욕심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집에 금덩어리가 있을 것인데 금을 내놓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 전체적으로 넘치도록 헌신한 걸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성막을 축복하고 영광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계수해 보신 하나님은 과연 모두를 칭찬했을까? 퀘션마크를 한번 찍어볼 수 있다는 것이 그죠? 찍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지금까지 헌신을 계수한다는 의미가 파카드 단어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넘치도록 자원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 몇 개를 찾아볼게요. 35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우리 지난번도 예물은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드렸다.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렇게 35장 29절에 말씀했어요. 36장 5절에도 모세에게 말하야 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을 정도입니다. 넘치도록 많이 가져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36장 6절에도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세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칠. 그게 아마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이런 거라고 했죠. 내가 지난번에도 이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니 하늘에서 부어지는 마음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이들은 아마 열심히 드렸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잘 드리니까 36절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을 정도로 넉넉히 드렸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다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모두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정성,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태도, 기도, 봉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38장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죠?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다. 하나님이 우리들 개인적으로 헌신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예배 시간을 따진다면 15,700시간, 어떤 사람은 215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신다는 것이 저 금, 은, 노새 숫자가 아주 세분하게 기록됐어요. 그죠? 대략 기록하지 않아요. 은 보십시오. 기둥 갈고리 성경이 1775세겔이다. 5세겔까지 기록해놨죠. 그죠? 노또 70달란트 2400세겔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걸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계수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누가 대강 어떻게 했더라가 아니라, 누가 어느 만큼 헌신했고, 어느 만큼 수고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것이 상급으로 연결되든지, 장문한 사람은 책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헌신하였고, 그것을 방문하셔서 계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표현하셨어요. 다 잘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진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충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이곳에 부어지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의 자세, 태도, 예배할 때의 자세, 태도, 그에 따라서 우리 예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채운 모습이거든요. 영광이 구름이 그 성막을 채운 모습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0장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덮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 기쁘다. 나의 집을 잘 지어줬어.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준 거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수하시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는 또 헌신과 봉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는 말씀 속에 오늘 살펴보게 되죠. 그렇죠?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성막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면 사람이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비틀비틀 비실비실 거릴 수 있도록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감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름대로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넘치도록 갖다 놓고 그것을 방문하셔서 계수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다는 표현을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여러분 가정에도 좀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있잖아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너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하면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 말씀 생활, 하나님 기뻐하신 헌신을 하늘에서 보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 각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계수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는구나. 저울이 있다면 저울에 다 알아보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함량 미달이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저울이 넘친다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치로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못을 보면서 나는 이런 말씀을 생각났어요. 그럼 우리 심령성전도 하나님이 계수해 보겠다. 우리 심령성전도 어떻게 지었는지, 성막이 잘 지어졌는지 주님이 와서 방문해서 파카드 하셨다면 여러분 심령성전도 어떻게 짓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예배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잘 쌓아서 하늘에서 부어진 은혜로 우리 심령성전이 채워진다고 그랬어.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성전, 심령성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은 이 심령성전이 하늘에서 부어진 것을 잘 받아서 치울 것은 치우고 버릴 것은 버려서 잘 지어지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날마다도 계수해 볼 것이고 한 달 단위로도 계수해 볼 것이고 연말이 되면 1년 단위로도 계수해 보시고 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왜? 하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은 드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심령성전도 내가 만들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잘 받아서 또 공급되는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기도로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해서 심령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지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한 번씩 결산해 보신다. 결산해 보셨을 때 내 심령 상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줄 만한 그런 상태로 지어졌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숫자를 세보시는 것이 일반 건물만 짓고 교회 봉사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지어진 이 성전도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은 자로도 대보시고 무게로도 달아보시고 숫자로 계수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면 그 결산 목록을 보시고 헌신과 충성 방문하셔서 계수하시듯이 우리 심령성전도 결산 목록을 살펴보시고 계수하시는 주님임을 생각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만약 저울이 있다면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 어떤 성전 상태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저울 몇 g이 나올 거죠. 주님이 생각할 때 100g이 정답인데 만일에 내가 50g밖에 안 돼. 그럼 뭔가 하늘에서 부어주기는 부어줬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안 받았다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예배자들에게 통일하게 다 부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심령 성전에 잘 간직하고 그걸 잘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다 쏟아버리고 짓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하늘부터 기름 부음과 은사,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쏟아버리지 않는 것, 소멸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안 부어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도 아까 찬양할 때
폭풍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할 때 제 가슴만 뜨거워졌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통일한 하늘로부터 뭔가 기름 부음이 임했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뭔가 뜨거운 걸 느꼈어. 그래서 내 가슴을 움켜쥐면서 찬양했어. 나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 안에 잘 간직해 가서 내 심령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 또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쏟아버리거나 흘러가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마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어깨에 비둘기처럼 임하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진짜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잘 우리가 대우해드릴 때 우리 안에 충만히 가시지,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비둘기처럼 있는데 내가 헬기를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비둘기가 날아가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사나 기름 부음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내가 심령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계수하신다, 달아보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품성들을 재료로 내어놓아서 주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를 부어주는데 그 온유를 가지고 온유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 준 좋은 것들을 많이 부어주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나의 심령 성전을 내가 그 성전으로 잘 지어가고 있니? 그러기 위해서는 치울 것은 치우고 버렸는지, 주신 재료는 제대로 사용해서 성전을 지어가는지, 주셨는데 빠진 목록은 무엇인지 주님이 아마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막 부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데 심령 성전이지, 아니면 그것을 헐려버리고 주님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또 분명히 주님을 모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 있잖아요. 그걸 치워야, 여러분 집도 깨끗하게 하려면 청소를 해야지 깨끗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놓고는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손님을 모실 수 없잖아요. 왕이신 그분을 모시려면 여러분 집도, 만약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아마 집 청소를 깨끗이 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치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주님은 그것도 체크해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치울 것은 치우고 버렸는지, 주신 제대로는 잘 받은 대로 잘 사용했는지, 분명히 받았는데 빠진 목록은 무엇인지, 저것도 가다하시는 주님이, 방문하셔서 세워보시는 주님이 우리 보고 한번 오늘 체크해 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려면,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오늘도 이 말씀에 나왔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랍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덮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장막 덮개 안에 거하면 부살렐과 오홀랍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내가 그처럼 살게 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 충만함과 기름문과 지혜를 가지고 또 뭔가 계속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주님이 계수해 보실 것이다. 또 하나, 두 번째 파도로 잘 기억하십시오. 집은 에담이 집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에담이하고 에림이하고 연결되고, 에담이 에림이하고 아빠하고도 연결되고, 에담이 에림이하고 엄마하고 연결되고, 네 사람이 한 가정의 집으로 잘 지어져야 되겠죠. 그럼 저 집은 저 집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김진애 근사님 가정하고도 또 연결돼서 또 아름다운 집이 지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각지 제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방이 4개가 있어. 우리 에담이 가정으로 하면 에담이 방, 에림이 방, 엄마 방, 아빠 방이 있다 쳐. 예를 들어서 4개 주면은, 미안해, 누구 예를 들까? 아빠를 예를 들어 제일 괜찮겠지. 에담이 방도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에림이 방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 사람 방도 깨끗이 청소해놨어.
이상은 집사님이 출근하고 일어나 바쁘다고 이상은 집사님이 청소를 잘 안 해놨어. 그러면 세 사람 집은 깨끗하고 잘 정리돼서 주님을 모실 만한 집이 됐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좀 문제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은 또 이웃하고도 연결해서 온전한 주님의 집으로 지어가야 돼. 하려면 내 집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웃집과도 같이 연결된 하나의 집으로 우리 주님을 모실 만한 성전이 돼야 돼. 저걸 더 늦게 생각하면 이방인은 우리와 저 유대인들이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개인의 집도 잘 지어가고 있는지, 가족의 집이 잘 지어가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집이 잘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이 잘 지어져서 저 유대인들과 잘 연결된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도 지금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셨다. 달리라면 그래서 우리와 저들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18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하나의 집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와 이방인의 관계거든요. 저 우리와 이방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그 한 가정이 한 세 사람이 되고, 먼저 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웃까지가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과 저 미국과 유대인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나라는 집이 잘 지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 집이 조금 얼룩이 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잘 묵상하시고 계수하시는 주님.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0일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느니라. 아멘. 나만 잘 짓는 집이 아니라 아빠 집도 엄마 집도 동생 집도 또 옆집의 권사님 집도 옆집의 집사님 집도 누구 집도 다 잘 지어져 가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잘 지어졌는지 계수하시고 거기 짓기 위해서 제대로 물품을 사용했는지 처리했는지 그것을 방문하셔서 세워보시는 주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성막 계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우리 심령 성전이 어떻게 지어본지 계수하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결산 목록도 주님이 계수하실 테니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 오늘의 상태도 계수하시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물건을 완성했을 때 그것도 계수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결산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파카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정해진 때에 방문하셔서 최종 결산한다. 이것이 파카드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카드를 하게 되면은 방문하셔서 결과가 좋은 사람은 상을 주고 결과가 나쁜 사람은 심판한다는 것이 파카드의 용어에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금송아지 사건 때 보응한다는 말, 이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나오는 저 말이 보응할 날, 저게 파카드용이에요. 파카드용. 주님이 내가 늘 그랬잖아요. 주님이 방문하시면 두 가지가 있다.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벌 받을 사람이 있다. 저기 바로 벌 하시는 날, 보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날, 언제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죠? 재림 주님이. 우리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와서 그 마지막 결산할 때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 칭찬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이 결정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사건으로 성전 건축이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심령 성전 상태를 주님이 점검하고 계시다지만 마지막 날 천국 입성할 것인가,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상 받을 것인가, 벌 받을 것인가 계수하는 그 파카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정작 중요한 것은 저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잘 살다가도 끝이 잘못되면은 저 파카드 방문해서 계수하시고 결산할 때 심판받을 것이고, 서로 초반에는 잘못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마지막이 좋으면은 그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도 작은 상급이라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카드의 하나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최종 결산을 파카드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한 삶을 살았는지, 뭐 예를 들면 저는 걸 내가 몇 개를 예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은 어떠한 충성과 헌신이었는지, 또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는지, 말씀에는 분명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들을 진정 나처럼 사랑하며 살았는지,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우리 선포도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모든 것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왜? 저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 저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편에 산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반대편에선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 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지, 바로 하나님이 결산할 적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인 거죠. 또 말씀보다 내 기준이나 내 생각, 인본주의 각 학문을 더 높이며 말씀을 아래에 놓고, 요즘 뭐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인권을 강조하면서 말씀은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가 인권을 놓고 이런 사람들, 저 모든 것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 누구이십니까?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땅의 정부 지도자들이 들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들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도 들어야 될 그 고백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서야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오늘 배운 단어로 하면 파카드의 시간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계수하는 시간이 있으니.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0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리라. 따라합니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조금 전에 히브리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지막 우리가 심판, 결산할 때가 있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파카드의 시간이 있구나. 그분이 오셔서 계수하시고 결산하시는 때가 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죠? 작은 건물 짓고 성전 짓는데 누가 헌신했는가, 그 계수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성전이 잘 지어져 갔는지 계수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때 결산의 때 결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한 결상 목록 백후대를 가지고 상급과 심판하는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칭찬과 상급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책망과 징벌 받는 사람으로 나눠질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 받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삶을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수하신다. 주님이 결산한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걸 주님이 다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33절 양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처하는 저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 누가 양이었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헐벗은 사람을 옷을 입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보고 병든 사람을 가서 돌본 사람, 마실 것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양으로 산 사람이죠. 분명히 내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채 한 사람은 그들이 바로 염소라고. 이거 우리 주님이 가르치면, 여러분 내가 새벽마다 하는 그 복음서를 주님이 직접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그냥 참고로 들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오늘 밤에 결산할 때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언젠가 한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했던 일을 다 고백해야 될 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파카드의 시간이, 결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적은 목록대로 주님도 다 계수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도 물품을 다 계수하신 주님, 방문하셔서 세워보시는 주님, 우리 심령성전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계수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저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산의 때, 파카드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회개할 때, 결산할 때, 계산할 때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어떻게 사용했고, 우리 또 몸은 어떻게 사용했고,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계수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패쿠데이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살아내서 하루하루 결산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 단위 결산도 주님으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한 달 단위도 제가 주님의 칭찬받는 제3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 영광의 보고서를 아름답게 써나가면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잘 하나님 앞에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과 칭찬이 많은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